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셨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3장 17절에 보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3장 17절 하반절에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오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또 그 크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잊으면서 살았지만 깨달은 후에 주님 다시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속자이신 주님, 정말 우리가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면 우리는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뭐 잘 살고 잘 못 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 있고 뭐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뭐 있어 봐야 우리 100년 안짝 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누릴 수 없고 아무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냥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3장 19절에 보면 63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장 17절에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꼭 저에게 다시 오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살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침하고 저녁이 틀려요. 기분이, 마음이 틀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하고 한 점심 때 아니요. 점심 때는 안 갑니다. 오전 중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또 오후 중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 보이는 눈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서 좋게 보이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눈에 봐서 나쁘게 보여지면 제 기분이 아주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사람 따라 살면 아주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의 기분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아주 피곤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No,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 무슨 계획 세우고 뭐 해보, 맨날 바뀌어요. 교회도 맨날 바뀝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업체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바뀝니다. 매주마다 바뀌어요. 예.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잡합니다. 절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목사요? 목사 더 바뀌죠. 장로요? 더 바뀝니다. 사람 따라다니면 진짜 피곤합니다.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절대 변하지 않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시에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것에 맞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살면 우리 마음과 삶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사람 따라 살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중심을 잃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뉴스나 뭐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두 후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 막 머리가 다 복잡해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최고라고 하고 자기가 다 대통령감이라고 하지만 물론 저는 제 소견에는 대통령감은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편해지겠어요? 아니면 복잡해지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대통령 후보들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공약을 해도 여러분 그거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하고 내일이 틀리고 내일하고 모레가 틀린 게 인생의 우리 인생들의 이 마음이죠.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 주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참 이건 뭐 아무튼 우리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63장에서 주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세상에 이제 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구했는데 64장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바로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Oh Lord, come down to me. Come down to us. 우리에게 내려오시옵소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강림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64장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로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두려운 일로 전에 행하셨던 주님, 그 능력과 권세와 존귀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기적이 임했던 것은 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또 생각이 하나가 된 거죠. 말과 언어가 하나가 됐으니까 생각이 같고 또 뜻이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끼리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람끼리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끼리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람끼리 뜻이 하나가 되고 사람끼리 생각이 하나 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행동은 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아니, 죄인들이 생각에 뭐가 거룩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계획에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도둑놈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의 돈, 남의 것 어떻게 하면 많이 뺏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생각과 계획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신할평지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지를 쫙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 하나 멋지게 져놓으면 뭐 홍수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완전하고 아주 견고한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튼튼한 건축물을 세울 것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사람의 손으로 구워서 그 바벨탑을 쌓았고, 돌로는 불안한 거죠. 돌로는 사람의 손으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구워서 쌓았습니다. 이 벽돌 사이에 진흙을 넣으니까 물의 진흙은 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튼튼하게 합니다. 역청은 방수, 방음, 방충에 탁월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공학적 설계입니다. 돌과 진흙으로 이겨서 탑을 쌓으면 한계가 있어요. 높이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서 높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들 생각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대단히 위대하고 멋있고 탁월하고 견고한 탑이지만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탁월한 그런 것을 버리고 인간의 손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 피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벽돌 필요 없어. 돌 필요 없어. 벽돌이야. 진흙 안 돼. 피 오면 다 쉽게 내려가는데 역청이다. 그래서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더 심각해집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바벨탑 쌓은 목적이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그 탑 쌓은 목적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명성을 드러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탑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편안하게 산다. 이게 바벨탑 쌓은 목적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멋지게 짓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초심 이 교회도 이 건물 안에 미국 교회 건물 이 좋은 건물 안에서 렌트를 해서 쓰고 있지만 참 이게 사실은 이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이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데요? 교회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죠.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물 멋지게 져가지고 자기네 이름. 그게 목적이죠. 뭐 주님의 이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바벨탑 쌓은 그 건축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100% 자기들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건축 쌓는 것을 보시고 11장 5절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제 보러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봐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야,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뜻, 계획, 생각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야, 쟤네들은 누가 막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건축한다 그러면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하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어디 교회 은행에서 론 해가지고 우리 11반 해갖고 성전 건축합시다 했는데 목사나 장로들이 당회에서 성도나 평신도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합니까? 이거로 충분합니다 하면 쟤네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무슨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7절에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강림하셔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강림해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성전 건축하다가 막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막 흩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언어를 계획을 바꿔버리는 거죠.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데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나를 위해서 돌을 깎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단 올라가다가 네 하체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 계단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깎아서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돌 깎기 시작하면 이게 벌써부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예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합당한 것은 이 토단, 그냥 돌단에다가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강림하신 이유는 인간의 그런 교만함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또 아주 큰 강림하심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강림이신데 이때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강림하신다는 그 이유와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이것을 위해서 강림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64장도 이 두 가지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강림하시죠. 자, 우리 찾았으면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여기서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른다는 것은 연기가, 하나님 강림하실 때 연기가 소용돌이 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산이 진동하는 거죠. 오늘 64장 1절에서도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설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셔서 강림하신다. 똑같이. 그리고 강림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왜 불렀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나라와 민족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이 체계적으로 질서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법과 질서를 줘서 조직적인 하나님의 탁월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죠. 이 시내산의 강림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이 강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탁월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들의 앞날에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계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서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흩으시고 심판하시고 또 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일들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 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4장, 오늘 본문 6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인정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근데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강림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강림하시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게 강림하시냐? 4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강림하셔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Hope in the Lord.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 여러분,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다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기대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겁니까? 내 인생에 지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겁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내고, 내 힘을 기르고, 내 능력을 기르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늘 새 힘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합니다. 더 없어지고 더 보잘것없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힘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게 해주신,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자,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땅끝에 모든 백성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가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뭐 인생에 무슨 이 육적인 인생에 확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어떤 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정말 영적인 은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이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고 그래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의 십자가로 가자. 정말 힘들지만 내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한 발짝도 뛸 수 없고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 가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자.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가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음 가운데 강림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 6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장 5절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었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위해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의 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아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선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The Lord comes to the help.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복음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늘 주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을 다 받은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게 이게 최고의 도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물질과 구원의 그 은혜와 비교가 되질 않죠.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 좀 한 2절 3절이라도 내가 너에게 아주 뭐 어떤 걸 이렇게 해주겠다고 돼 있으면은 이게 좀 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참 우리가 살 때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하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곧 죽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곧 죽을 것 같은데 뭐 집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오늘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곧 어떻게 무슨 뭐 될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확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던 그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주님만 생각하면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 인생의 길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강림해서 만나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강림해서 만나.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악인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7절 8절
우리 찾아 읽어보면 다 부정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본문 6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다 더러운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인생들이 다 말라 아주 드라이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악한 이 부정한 자,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람의 겨와 같이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7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 죄악을 인하여 소멸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1절, 2절, 3절에 주님 강림하셔서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기를 앙망하는 자, 주님의 의의를 기뻐하는 자,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은 선대하시고 부정하고 더럽고 또 쇠폐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바람같이 날려버리시고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도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와, 대단하지.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의 주인 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냥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터치하셨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된 보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64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식,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실 때 좀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지. 네? 그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 주신. 이거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천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떤 사람 그래 내 인생 좋아, 괜찮아, 멋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녹그릇, 진흙그릇, 질그릇, 이게 아니라는 거. 외형적인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일 것 같지요. 질그릇은 가장 하찮은 것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귀히 쓰이느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면, 내 뜻을, 내 비전을 깨끗하게 하면, 이 깨끗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까 이사야서 64장 우리가 4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사람들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 죄를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큰 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질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싸구려 인생으로 질그릇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것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그릇을 늘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금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질그릇이 되겠습니까? 던져도 깨지지 않는 금그릇으로 되길 원합니까? 던지면 깨지고 박살나지만 청결한 질그릇으로 사시겠습니까? 깨끗한 질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금그릇이 되고 싶고 우리 생각에는 다 은그릇이 되고 싶어서 우리 인생살이가 내 이 인생의 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질없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이면 그 질그릇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속.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질그릇 안에 참 보배를 담고 살아라. 질그릇 안에 참 보배를 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쉽고 흠 잘 가고 금 잘 가고 구멍나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이 질그릇에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험악한 인생 그릇에, 내 볼품없는 인생 그릇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나를 통해서, 겉으로는 볼품없지만 나를 통해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이기 위함이랍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쭉적인 눈으로는 어디 갈 곳 없고 꽉꽉 막힌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뻥 뚫린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안에 참보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 오히려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차라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의시되고 뽐내고 교만한 삶을 사는 인생보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으로 금그릇을 만드십니까?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백성들은 질그릇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볼품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가치없고 능력없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주신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가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꽉 믿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질그릇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참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